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영광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안녕교회의 전수희 목사입니다. 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우리 동광성결교회 교우님,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선교부 헌신 예배라는 걸요, 이미 말씀 본문이랑 제목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예, 근데 미리 듣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연결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20여 년 전에 첫 사역지 할 때 우리 강 목사님이랑 같은 교회에서 첫 사역을, 그때 강 목사님도 처음 사역지였고 저도 첫 사역지였는데 그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한 10년에 한 번 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개척한 소식을 듣고 또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함께 품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걸음으로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KTX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저희 이제 말씀과 함께 교회 이야기도 조금 덧붙여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2023년 12월에 개척한 이제 막 3년차 접어든 그런 이제 초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하나를 꼽자면은 뭔가 요즘 시대에 지금 2026년이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뭔가의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죠? 10년 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50년 되신 분. 네, 다 이상 오래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세상은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를 교회가 잘 맞춰가고 있나? 라는 거에 제가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시대는 막 급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거기에 맞춰가기에 조금 힘든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교회의 이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옷을 입는 교회도 등장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를요, 스스로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급변하는 시대의 실험적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뭔가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좀 더 잘 쫓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실험적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동강성결교회의 선교 작정 주일입니다. 작년이 80주년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이런 표어들을 막 내걸고 앞으로의 100년, 200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실 줄 압니다. 또 그 여정 가운데 새롭게 저희 교회를 품어주셨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저로서는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는 누구 곁에 있는가입니다.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우리 동강성결교회는 누구 곁에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200년, 300년을 쭉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앞으로 누구 곁에 있을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4장 18, 19절이죠. 딱 두 절이에요.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선도님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좀 옛날 옛적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찬양을 하는데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제가 주제곡처럼 늘 부르던 곡이었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제 인생 말씀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중국어권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젊은 시절에 그 자비랑 선교사 활동을 잠깐 했었어요. 그때는요, 이게 개역 한글 그 당시 버전으로 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 이 말씀이 온 교회에서 막 울려 퍼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 손 벌쩍벌쩍 들고 맨날 했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神爱你 并且为你的生命有一个奇妙的计划. 알아듣는 분 계신가요? 제가 하도 그 옛날에 많이 외치고 다녀가지고 아직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사형리로 전도를 하는데요, 그게 금서였어요. 거기서 이제 불법인 거예요. 전도 자체가 불법인 거였기 때문에 이걸 다 머리로 외운 거예요. 다 외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고, 영접한 친구와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제대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제가 훈련을 받고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업을 이어갔고요. 그때 이제 첫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 목사님이랑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도 이 뜨거운 열정이,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이 열정이 늘 가득 차 있어가지고 도저히 한국에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대만에 가게 되었어요. 같은 언어권이어가지고 제가 대만 한인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가지고 그 영접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정말 그 매일 추수를 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만에 딱 가보니까요, 그 옛날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대만에서 주로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뭐 떠오르세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부 구성원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어요. 뭐 현지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어서 제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은 그 친구들 케어하는 거예요. 결국 밥해 먹이고, 그 친구들 거의 밥 먹으러 교회에 와요. 한국 음식 먹으러. 그럼 밥해 먹이고, 또 혹은 처음 온 친구들 이제 언어를 못하니까 중국어 가르쳐주고, 언어 해야 되는 거 대신 가서 처리해주고, 막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세탁기며 뭐 가전제품 사용법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 내내 너무 재밌고 행복하긴 했지만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내가 여기에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여기에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날마다 이런 고민이 저한테 해결되지 않는 고민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선교인 건가? 아닌 건가?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제가 거기서 뼈를 묻지 못하고 급하게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에서 또 선교신학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교가 도대체 뭔지, 교회는 도대체 뭔지, 복음이 도대체 뭔지가 제가 현장에서 부딪혀 보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넓고 깊고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그전에 알고 있던 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지만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는 더 넓고 크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어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이었어요. 1910년도에요 에든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교 대회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인도인 아자리아 주교라는 분이요 서구 선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가지고 서구 선교사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영국에 직접 가봤거든요. 와,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구조랑 크기나 이렇게 이 교회와 지금 비슷한 느낌인데요. 거기서 인도인 아자리아 주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돈과 지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아자리아 주교의 이 외침이요 저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선교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대만에서 청년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며 지냈던 그 시간들도 선교였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에서는요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 낭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관례대로 따라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것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서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은요 곧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공적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었죠. 그의 핵심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기도할 때 이 표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주의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주의 은혜의 해는 곧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 희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년이 오면요 모든 빚이 탕감을 받게 됩니다. 또 희년이 오면요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희년이 오면요 잃어버린 땅까지도 돌려받게 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곧 리셋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출발,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러 오셨다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을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에서 다시금 이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억압받고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여러 빚들로 인하여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빚을 짊어지고 사느라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 전쟁의 포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중독에 의한 포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 우리가 영적 어두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편견과 혐오로 눈이 먼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눌린 자, 이 눌린 자들은 사회적으로 짓밟힌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 당시에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하심에라는 이 말씀은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고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 요즘은 뭐죠? 텐트, 이렇게 천으로 친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도 여러분 텐트에서 자보신 적 있으세요? 편안하세요? 요즘 워낙 잘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집에서 자는 것만큼 편안하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 장막은 어떻겠어요? 이 장막은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막 소리 나고 비가 셀 수도 있고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장막은요, 단순히 그 천막 텐트라는 개념을 넘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요, 광야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그 광야의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자체가 그 움직이는, 흔들리는 장막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세상,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장막은요, 과거의 고난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 또 현재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장막은요, 제대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처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목동이나 여행자들 혹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머무는 그런 거처였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편안한 곳도 아니고 안전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늘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항상 가난한 자들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함께 하는 것, 그들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선교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이런 시혜적인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곁에서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곁에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가난한 자, 말 표현 그대로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가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빚 때문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남의 일 같지도 않기도 한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가계부채가요, 각 집마다 한 1억씩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로 많은 빚을 짊어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도 합니다. 여러 빚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일이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세계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해요.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놀면 뭐하냐, 일해야지 하면서 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자리가 너무 저임금이다 보니까 가장 열심히 일해도 가장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임금 차이는 굉장히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까 불안감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일터에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여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성실하게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달라져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임금을 받기도 하고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불안정하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봐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구조가 오늘의 사회입니다.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는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가난은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면 되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요, 일단 마음도 가난해져요. 그리고 우리 정신도 가난해집니다. 거기에 영혼까지도 가난해지게 됩니다. 한 달 월세를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월세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심정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쁘게 또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동강 선교교회처럼 여러분처럼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이런 손길이 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이 시시때때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아무 돌봄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처하다 보면 그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러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까지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난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는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동료, 이웃, 혹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반에 저희 교회가 급변하는 시대의 실험적 교회, 이런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무엇을 실험해 보냐 하면요, 저희 예배를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봤었는데 보니까 주일 생명의 빛 예배, 수요 별빛 예배, 금요 불꽃 예배,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영적 생명력이 느껴지는 이름 너무 좋죠. 네, 이 이름을 보고 제가 정말 이 교회가 뭔가 달라도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도요, 매주 그렇게 다른 이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형식도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적 온라인 예배, 움직임 예배, 에큐메니컬 온라인 예배, 식탁 예배, 때때로 자연의 예배, 읽는 예배, 다양한 이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름에서 좀 아셨겠지만 어떤 주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모여요.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각자 집에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반반이에요. 반반 교회라고 하는데 온라인 반, 오프라인 반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만의 시그니처이기도 한데요. 또 어떤 주는요, 막 몸을 움직이면서 제가 손을 넓게 펴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을 넓게 펴서 한번 어깨까지 쭉 한번 펴보세요. 네, 앉아있기 힘드시죠? 등 근육을 한번 쭉 움직여 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프를 하기도 하고요. 네, 높이 올렸다 한번 쭉 당겨 보세요. 시원하시죠?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또 어떤 주는요,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배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그래서 좀 놀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난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와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에서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환대받을 수 있는 이것이 너무 놀라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밥이 맛있어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실험들을 왜 할까요? 그저 새롭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기 위해서, 재미가 있어서? 아닙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는, 이런 실험을 해나가는 이유는요,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정말 마음이 영혼이 가난해진 사람들, 정말 주일 아침에 몸을 일으켜서 교회에 나오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가까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걸음이라도 교회 문턱이라도 밟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바로 현대판 장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장막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곁에 그 장막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이웃에게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인지를 매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전에 했던 선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늘 나갔습니다. 어딘가를 가야 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보내시는 땅 가운데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런 선교는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에는요, 오늘의 시대에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 선교는 너무 시혜적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받아라. 선교를 하는 자와 선교를 받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입장, 절대 평등할 수 없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또 과거에 이러한 선교는요, 한 영혼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이게 영혼 구원에만 머물렀습니다. 이 사회의 불이한 구조, 가난과 억압의 문제, 지금 이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 영혼 구원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선교는요, 그 서구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곧 선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자리아 주교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쳤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의 선교는 가는 선교보다는 곁에 머무는 선교입니다. 오늘의 선교는요,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교는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회적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선교는 우리가 복음을 준다, 복음을 베푼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살아간다.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살아낸다입니다. 1910년도에 아자리아 주교의 이 외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는 결코 위에서 아래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는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곁에서, 그 사람들 곁에서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선교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들고 하는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오늘의 선교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이웃, 이들과 함께 돌아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누구 곁에 서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강성결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이제 막 개척 3년차 된 저희 안녕교회와 성도님들도 모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곁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 곁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곁에 서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 곁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곁에 서 있습니까? 오늘 선교 작정 주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누구 곁에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누구 곁에 서 있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이 선교 작정은요, 누군가의 빛을 탐감해주고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이 현대판 장막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곁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직접 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동강성결교회 선교 작정 주일을 맞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선교는 가난하고 눌린 자들 곁에 장막을 치고 그들의 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아파하는 이들 곁에서 가장 가까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고립된 노인들, 마음이 무너진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과 함께 흔들리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교를 작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주님의 움직이는 그런 장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곁에 서 있는가를 늘 자문하며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